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자자손손 우리에게까지 넘겨준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동시에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고 역사를 많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도들에게 가장 자주 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다양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여정 속에, 개인과 공동체 여정 속에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그 상징적인 돌을 놓기도 하고 하면서 기억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로운 것 같지만 이미 있던 것이, 과거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온고이 지신이라는 그 한자 수거처럼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고통의 때, 역병의 때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역사를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일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새로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로 보면 사실은 동일한 패턴인 거죠. 즉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이, 새 옷을 입었으니까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일이,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단과 처방의 원리는 같겠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금 코로나19 같은 그런 재난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규모의 재난이 생겼을 때 기존 체제가 위기를 맞기도 하고 그 위기는 새로운 체제를 향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교회가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잘 대응한 때도 있고 잘못 대응한 때도 있었으며, 현대 교회도 우리 지금 눈앞에 건강한 대응을 하는 교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즉 그 교회의 반응은
그 교회의 신학을 보여주죠.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건강한 반응은 복음의 공공성.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거를 하나님 나라 복음 또는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천당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때 한반도가 없어졌나요? 땅덩어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땅덩어리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뭘 빼앗긴 거예요? 땅덩어리를 사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주권을 뺏긴 거죠. 복음은 무엇인가? 타락 이래로 사탄과 죄와 악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좋은 소식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임해하기 때문에 복음은 공공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독점해야 할 배타적 특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그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걸 이해한 교회는 복음의 공공성에 근거해서 공공선을 구현하죠. 재난이 왔을 때 세상의 그 재난에 있는 마치 강도 만난 세상을 향해서 희생적으로 세상에게 회복과 치유와 정의와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현대교회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적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종교적 특권을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에게 거침돌이 되는 재난이 왔을 때 교회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것은 그 시대의 교회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번에 또 한 교회가 이런 흥미로운 그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을 때 많은 교회가 우리의 그 종교적인 특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버팅길 때 그때 한 교회가 이런 안내문을 달았죠.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복음의 공공선에 근거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슬프게도 이 교회가 테러를 당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재난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우리의 신학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동일한 일이 반복된다는 그 관점에서 잠시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기에는 시간이 허락지 않을 테니까 특별히 초대교회를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에 이런 역병이 지금만 있었던 거 아니고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거의 매 세기마다 역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좀 들여다보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역사를 읽기 시작하면 뭐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언급하는 게 14세기의 흑사병.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잘 아시는 대로 중세 암흑기였고 대부분의 교회는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깨어있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섬겼던 그런 기록이 있죠. 누군가 희생양을 삼고자 하는 그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죄성이죠. 여러분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인이, 책임 전가는 죄성의 가장 근저에 있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어떤 녀석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서 마녀 사냥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4세기 흑사병 때는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었죠. 원래 게토란 말이 그때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락다운 시키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반복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역사를 읽으라고 했으니 한 권 정도는 소개해야 되겠죠. 라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발흥. 나온 지는 한 20년 됐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여기 특별히 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당시에 역병,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팬데믹 역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역병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주 주변부에 있던 무시할 만한 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나라도 없는 거기에서도 아주 변방의 갈릴리에 아무것도 아닌 그 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종교로 탈바꿈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65년에 큰 역병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의학의 기술상 정확하게 그 역병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지는 못하지만 현대의학이 그 당시의 그 기록들을 추적해서 역으로 천연두였을 것으로 봅니다. 15년 동안 로마 제국의 인구, 그 시대에 세계 중심부에 있었던 로마 제국 인구의 최소한 4분의 1, 어떤 기록에 하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죠. 지금 유럽이 난리인데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병이 생겼을 때 인구 밀집 지역이 희생자가 많이 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 당시에 그 영화의 배경입니다. 거기 나오는 막시무스라는 장군은 가상의 인물이고 거기 나오는 그 아우렐리우스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죠. 15년 동안 이 천연두가 창궐해서 그 끝즈음에 이 황제도 사망하죠. 그 다음 세기에 251년에 또 다른 큰 역병이 있었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어떤 역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짐작한데 홍역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고 있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그 당시에 기록이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전승되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샘플을 보면 이 3세기에도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정기에 로마
그 도시, 한 도시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할 때 코로나 19는 새로운 거지만 그러나 이런 역병의 경험은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자,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예나 지금이나 원리는 같습니다. 아까 그 2세기 최초의 역병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또 중요한 대도시 중에 하나인 카르타고, 이 북아프리카의 지금으로 치면은 튜니지아에 있는 큰 도시죠. 거기에 주교였던 터툴리아는 그때 그 역병에 대한 교회의 이미지, 그 당시 세상에게 교회가 어떻게 알려졌냐면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모습은 많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그리스도인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저 사람들은 희생적으로 내 코가 석잔데도 이타적으로 베푸는 자들. 어제 기억나죠? 종교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이 그 종교 행위를 제정하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선행을 베풀어라. 약자를 도와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어라. 눈먼 자에게 광명을 주어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바리새주의를 좋아하죠.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복음됨을 드러내기보다도. 터틀리안이 이후에 그 다음에 3세기에 그 홍역의 역병이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한 그 후임인 키프리안 주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키프리안이 했던 그 문서를 제가 인용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아끼고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우리끼리 서로 잘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우리를 핍박하는 이방인들, 세리들보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하며, 그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자비와 선을 행하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처럼, 그리고 원수조차 사랑해야 되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던 시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 태어나기를 잘했죠. 그러므로 선행의 대상은 단지 믿는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도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선이라는 개념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또 다른 문서예요. 같은 키프리안이 했던 말입니다.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우리가 얼마나 공의로운 사람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다.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돌보고, 친족끼리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며,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풀고,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지 이 역병이 검증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 기꺼이 순교할 각오를 할 계기가 되었고, 우리 공예배를 뺏기지 않겠다고 순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을 돌보면서 순교한 거예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 부활의 신학이죠. 면류관을 예배하게 하니 죽음조차도 애곡, 슬픔의 대상이 아니며, 그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웃을 돌보느라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그리움의 대상이긴 하지만 애도의 대상은 아니다. 놀랍잖아요. 디오니시우스라는 그 시대에 아까 그 키프리안과 동시대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이분도 부활절 메시지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역병이 창궐했을 때죠. 지금은 곤고한 때가 아니라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메시지, 부활절 메시지.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본 사마리아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일까 생각하게 하는, 계속 인용합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왜? 지금은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은 우리 다행히도 국가에서 방역 시스템을 잘하고 의료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선교적 공동체란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름에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온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선교적이란 말 자체가 이타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마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이타적 공공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고 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교도들은, 다른 종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다 도망갈 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냈어요. 많은 이들이 다른 일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은 순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용을 하면서 아까 그 책의 저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교도는 공포에 떨지만 기독교인은 역병을 배움과 검증의 장, 내 신앙의 검증의 장으로 반긴다. 따라서 다른 모든 종교들이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 평시에 가장 잘난 척하던 종교들이, 제가 어제 진정성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진리고 올바르고 사랑과 공의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성이 없을 때 세상은 의구심을 갖죠. 그 당시에 모든 종교들이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자기만 살겠다고. 많은 이교도의 그 템플에서 사제들이 다 자기만 살겠다가 다 도망갔어요. 이 역병 속에서 많은 환자들이 절망감 속에서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고자 이교 신전을 찾아갔다 거기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죽어서 이교 신전이 시체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심하죠. 저 가짜들, 저 종교 사기꾼들, 그 의구심이 대상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설명, 왜 복음인가? 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서야 되는가? 설명과 위안을 선사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의 증거를 여기 인용합니다. 여기 한 책, 아직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된 책이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에 로마의 마지막 이교도 황제, 즉 기독교를 반대하는 수많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네로 황제라든지 디오클레시안이라든지 많은 그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수많은 황제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그 즈음에 끝까지 기독교를 몰아내고기를 원했던 황제가, 이 마지막 황제가 바로 율리아누스입니다. 이 율리아누스가 급증하는 기독교에 대항해서 이교의 부흥을 꾀했죠. 이것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다양한 연령층이 앉아 계시지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플루타크의 영웅전 같은 거, 사실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옛날에 다른 나라의 스토리인데 그것과 함께 그 히랍 신화집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히랍 신화집.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들이 그 다양한 잡신들 지금도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우스니 무슨 헤라클레스니 다양한 그 히랍의 잡신들, 그 잡신교를 오랫동안 따랐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전도한다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변방에 무시되던 한 종교 집단이 어떻게 로마 제국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 재난이 있었어요. 그 재난 때 그들의 놀라운 다른 점, 지금 그 이야기를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기독교에 대항해 이교의 부흥을 꾀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이교도들은 병자와 약자를 경멸했고 배제했죠. 못 들어오게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병자와 고아, 빈자와 버려진 아기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섰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그런 자비, 약간의 자비가 아니고 놀라운 자비죠. 그런 자비는 기독교 신앙의 독보적인 특징이었다. 아까 터툴리안이 그게 우리의 브랜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율리안의 그 편지를 제가 좀 더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교 종교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교의 대사제에게 편지를 썼어요. 율리안 황제가. 갈라디아에 있는 그 이교 그 신전의 사제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흥미롭죠? 기독교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너그러움과 죽은 자의 무덤을 잘 관리한 데 기인한다. 자기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의 미덕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그런 또 다른 사제에게 쓰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죠. 율리안이라는 황제가.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불경한 갈릴리인들,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경한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 자기들 동료 그리스도인들만 돕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핍박한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누가 봐도 우리 이교도들이 우리로부터 받는 도움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교의 부흥이 일어나겠냐라는 내용이에요. 재밌잖아요. 많은 이유,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문서가 지금 많이 전승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가끔 우리가 교회가 좀 맛이 가고 그럴 때 그런 말을 툭툭 던지죠.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는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특별히 이런 고난의 때, 재난이 임했을 때 역사적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는 그 시대의 신학을 대변하기 때문에. 최근 우리에게 소개된 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도 이런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막 전도해서 세상이 기독교에게 온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많은 케이스는 이타적으로 그들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을 때 세상이 구원을 향해서 왔습니다. 역사를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볼프라는 이 신학자는 여러분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를 아시죠? 그 화약고, 이 발칸 반도에 있는 구유고슬라비아가 냉전이 끝나면서 5개 정도의 나라로 종족 간의 갈등과 종교 간의 갈등으로 많은 피를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종족과 서로 다른 종교가 자기 종교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도 포함해서, 저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죽이고, 무슬림이 기독교인을 죽이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편을 들어서 종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게 복음인가요? 그런 극한 상황을 통과한 학자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 그가 쓴 책이에요. 배제. 죄로 가득 찬 세상의 특징이다. 우리하고 다른 자들을 배제하는 거죠. 그렇죠? 다문화 시대에 외국인들을 배제하는 것을 교회가 앞장서서야 되겠어요? 그게 복음을 이해한 것일까요? 우리하고 다른 자들을 정죄하고 배제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일까요? 우리의 신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다. 포용이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끌어안는 것이다. 간음한 현장에 있는 그 여인에게 간음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에 빠져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포용하신 다음에 그 죄를 인식하게 하시는. 그러나 이 시대는 체제나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무관하고 배제를 앞세우는 세상이 되었다. 이때 진정한 복음의 차별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책이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탐 라이시라는 분이 좋은 책들을 많이 쓰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분은 이런 류의 책을 잘 안 쓰는 분인데 보통 뭐 바울 서신, 신약 신학자로서 성경 주해나 또는 그 신학적인 어떤 화두를 가지고 깊이 있게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도 최근에 쓴 책이에요. 내가 이런 책을 쓰게 될 줄 몰랐다. 하나님과 팬데믹 이런 책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팬데믹.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도대체 이 어느 녀석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그렇죠? 저 성소수자 때문에 그런 거야. 나쁜 놈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해요. 창세기 3장 이래로 세상은 고통당하는 세상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세상은 고통당하는 세상이 아니었나요? 근데 특별히 나쁜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건가? 이미 세상은 고통하는 세상이에요. 창세기 3장 이래로. 어떤 특정한 고난을 끄집어내서 어느 녀석들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가? 책임 전가죠.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고통하는 세상, 강도 만난 세상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면 여기 도대체 왜 사시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 믿고 빨리 죽어야지. 이상한 논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일까요? 선교적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지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공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마녀사냥하는 것을 멈추고 제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탐 라이스는 이런 지적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비슷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자를 보면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질문 많이 하죠. 현대 교회도 그래요.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향해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저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조상들 죄 때문입니까? 책임전가죠. 그때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다.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부모들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이상한 대답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 큐티하면서 그 구절을 이해하고 넘어가셨어요? 지금 여기 이 책에서 다음 라이스는 말합니다. 그 질문을 끄집어내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타락한 세상,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되면서 그 회당에서 성경을 여셨죠. 거기에 이사야 말씀이 있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너희 눈에 이 일이 임했다. 메시아에게 임한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세상 고통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보냄이란 말이 선교라는 뜻입니다. 목적 있는 보내심이죠. 우리가 선교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됨이라는 그 재난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눈먼 자에게, 눈먼이라는 그 재난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 구약에 나오는 그 희년의 의미가 어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 율법의 그 문자가 아니라 그 율법이 담아내는, 심지어는 희년이라는 개념이 담아내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해방, 진정한 샬롬.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탁월하게 아름다웠던 그 일의 회복. 이 고난당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으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왜,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가? 그분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교회를 보낸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뭘까요? 온 세상이 다 병들어 죽어도 주님 우리 성도들은 지켜주세요. 그 정도의 기도가 복음적 기도일까요? 그 정도 기도는 이방 종교가 다 하는 기도입니다. 진정성 이슈에 다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깨닫게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구나, 그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스러운 세상의 진정한 복이 성취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올래? 제자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남에게 주려면 내 권리를 내려놔야 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덕분에 1등하고 대박 터지고 천당까지 가겠다고 이런 이기적인 집단에게 세상이 왜 환호해야 하나요? 그게 복음인가요? 여러분은 이미 가졌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나 같은 질그릇에 이미 가졌다라고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가진 자들이다. 그러면 우린 여기 왜 있는가?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한 구절을 더 인용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책을 쓴 탐 라이시 얼마 전에 유튜브 같은 공간에서 일반 과학자하고 함께 앉아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을 맞았을 때 과학이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신학과 과학이 서로 결별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깊이 연구하는 신학과, 그러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과 과학이 대화하는 그런 자리에서 탐 라이트가 한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과학자가 대담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성경의 그런 흐름을 놓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불행하게도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복음의 복음됨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우리 스스로를 배타적 특혜 집단으로 규정하고 우리만 살겠다고 마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교도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독교도 이교를 흉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구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여러분 이미 암송 구절이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구절을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역은 아니지만 이 원문의 뜻을 온전히 살린 것은 아니다. 지금 이 구절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특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죠. 그렇죠? 예.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이 선하게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문에 훨씬 더 충실하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오역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겠지만, 즉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도 하늘의 복을 받는 수혜자인 건 맞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메시지는 아니죠. 성경 전체 흐름은 우리를 선교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다시 본문을 봤을 때 사실은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합력하여라는 단어는 두 실행자가 나와야 성립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합력한다. 누구하고 하면 내가 누구하고 합력하는데 모든 것이 무엇과 합력하는데? 교회와 합력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 주님, 저 날 때부터 눈먼 자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그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고난당하는 온 세상이 어떻게 선한 결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다. 아브라함을 배타적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복의 대상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의 열방, 멸망을 향해서 가는 열방이 하늘의 복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이 선교적 부르심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유효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합력해서, 즉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참고 있다가 천당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미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복으로 변화시켜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의 확진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다가 여러분도 코로나에 전염될 그런 필요는 없어졌죠? 다행히도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럼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다 힘든 이때 우리가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또는 내려놓음으로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기로 하죠.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경의 가르침과 역사적 시행착오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왜 오셨는가? 자기를 주기 위해서 세상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
진정한 샬롬과 하늘의 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그 위대한 주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인간들의 모임인 우리를 신적인 몸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잠시 사는 우리의 삶이 허탄한 가치에 낭비되기보다 단 하루를 더 살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부인하고 진짜를 가졌으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의 그 공공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줬기 때문에 세상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선교적 존재로,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를 다시 자리매김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다시 재헌신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중심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